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눈 다 한번 감아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10주 동안의 말씀을 마칩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냥 우물우물하신 분도 암송 한 걸로 치고 오늘 다 밥 드셔도 됩니다. 다 굶기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절제. 예, 오늘 절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달릴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 알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일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공정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서론까지 오늘 10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가장 풍성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가장 자신 없는 열매는 무엇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영양가 있게 저에게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서론의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뭐라고요?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나머지 8개 열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희락,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화평,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오래 참음, 충성, 온유, 화평, 이런 것들은 별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는 맺혔는데 그 열매가 써서 먹지 못하는 열매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고 지었는데 열매가 써서 못 먹고 그냥 다 밭에다가 썩어져서 퇴비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열매들이 우후죽순같이 열려지게 되면 오히려 그 열매가 쓴 양식이 되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더 아프고 상처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사랑의 기초에서 열려져야 되는데, 사랑을 제일 첫 번째 열매로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절제, 셀프 컨트롤에 대한 열매를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성경적인 답도 아니고 우동원 목사가 묵상한 결과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어려운 열매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저 같은 경우엔 참 어려워요. 우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묵상해 봤지요. 오래 참음과 절제는 또 다른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갖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길이길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에 절제, 셀프 컨트롤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우리의 그 감정적인 삶들을 통제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을 순간적으로 구분하면서 지혜롭게 재치 있게 끈기를 가지고 그 삶의 경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네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네프, 술 취하지 않는 건전함 혹은 중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을 복용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건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알코올과 약물에서 해방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알맞게 조절한다,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적으로 제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득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제를 잘함으로 자기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절제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라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으면 그게 더 악이 되고 그게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해라 하니까 너무나 육체가 무너질 정도로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또 그것 때문에 건강이 상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비타민이라면 다 좋은지 알고 모든 영양제는 다 먹으려고 들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몸속에 영양소가 깨어지고 몸의 불균형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들은 피하고 좋은 것도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절제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절제, 왜 절제해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은 믿음 생활을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10명이 달려가도 한 명만 1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1등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삶은 경쟁입니다. 치열하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이 경쟁 구조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쓰지 말고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제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운동선수답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달리기는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km, 20km를 뛰어갈 수 있는 장거리를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스포트를 해서 좋은 단 0.001초도 단축할 수 있는가를 잘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서 1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써야 할 때 쓰고 설 때 서고 갈 때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40년이 흐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 뭔가를 자꾸 종교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갈등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야 만족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돌을 쌓아놓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행음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결국은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큰 불 속에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번성한 도시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오직 롯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다 멸망받아 버렸어요. 롯의 가족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기도자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삶이 흐트러져서 넘어져 버리는, 인내하고 견디지 못해서 지구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자꾸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세운 인생관, 신앙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십자가의 신앙관을 가지고 예배에 생명 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절제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마라톤에도 원칙이 있고 수영에도 원칙이 있고 모든 경기에는 원칙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제의 능력, 셀프 컨트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악과를 이것만 건드리지 말고 너희가 다 소유하고 가지고 쓰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뱀이 한 번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한 번인데 뭐. 그 한 번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엄청난 무서운 죄를 물려주었어요. 그게 원죄예요.
내가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덫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뼈가 녹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하는 우동원 목사는 정말 절제의 달인이 돼서, 참는데 달인이 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덫에 저도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 회개와 눈물과 뼈가 녹는 각성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사용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한 인생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살아가다 보면 한 번만이라고 하는 절제의 덫을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한두 번의 무너짐과 한두 번의 실수에 평생 동굴에 살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둠의 동굴을 뛰쳐나와 빛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굿 하셨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셨을까? 왜 인간들이 이렇게 악할까?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지 못한 감정, 선하지 못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가야 하는데,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절제하는 능력, 셀프 컨트롤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몬트리에서 목회할 때 최경주 선수가 주일날 저에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주간에 PGN이 골프 대회가 열렸는데 몇 등을 했는지 하여튼 상금을 10만 불을 받았어요. 10만 불이면 1억이거든요. 그 10만 불 1억 저에게 헌금하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는 일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어디가 있든 하루 8시간 제자리에 서서 8시간 동안 보호를 친대요. 그러면서 최경주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보통 우리가 출근하면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골프가 내 잡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저 8시간 동안 근무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8시간 동안 연습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 8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골프에서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최소한 8시간은 하루에 8시간 동안은 투자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연습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먹는 거 절제하고 자는 거 절제하고 그 8시간 동안 얼마나 허리가 끊어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 1,000불이 아니고 10,000불이 아니고 10만 불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간증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냥 헌금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주세요. 남의 얘기라고 그냥 1억에만 꽂혀 있지 말고. 여러분들 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에게 10만 불, 10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그것만 감사한 거예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이 습관화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 가지의 습관을 고치는데 평균 28일이 걸린대요. 28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 나쁜 습관 한 가지를 고치는데 평균 한 달이 걸린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하세요? 제가 담배 끊는 얘기 가끔 하죠. 담배를 끊으신 분이 계십니까? 최근에? 끊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담배가치를 끄고 나서 만 7년이 지나야 담배 끊은 거래요. 7년 동안 그 니코틴이 내 혈관 세포 속에 잠재해 있다가 막 도저히 내 이성과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6년 8개월 만에도 6년 10개월 만에도 담배를 물을 수 있대. 근데 7년이 지나면 희한하게 세상에 무너져 내려도 담배 생각이 안 난대요.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투자됩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나쁜 습관들을 내려놓고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자, 큐티를 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기도하자 해도 이 습관이 안 들여지니까 힘이 든 거예요. 아마 지난달 이번 달 우리 순장님들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런지. 이게 그냥 말씀 한번 읽고 그냥 예전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의 말씀을 담임 목사하고 한번 공부하고 또 그것을 그냥 뭐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또 전해야 되고 아마 속으로 어쩌자고 내가 이 새로운 교회를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뒷자리에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면 될 걸 이 고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을 때 그 순장들의 노력, 그 순장들의 기도만큼 순원들이 변하고요. 목사가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건 다 제 탓인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사랑이 부족하고 내 열정이 부족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육적인 상태를 보며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저주 섞인 악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로뎀 나무꾼이라 가서 하나님 다 싫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절망했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죽게 두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사야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절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큐티를 하는데도,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욕의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정욕, 자녀라고 하는 정욕, 건강이라고 하는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정욕, 그 정욕의 덫에 내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건강의 문제도 내려놓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의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방해가 되는 악한 것들을, 악한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격가지를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원리를 잘 알잖아요.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의 열매가 튼실히 맺히지 못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과감하게 가지를 쳐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사택을 몇 번 사서 옮기면서 굉장히 넓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현관 앞에 아주 오래된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감이 막 열릴 때쯤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대요. 저는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가지치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열리면 영양가가 골고루 섭취가 안 돼서 감이 커지지도 않고 막 주렁주렁 맺히기만 해서 가지가 막 부러진대요. 근데 저는 그 감이 열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뻐서 한 개도 안 땄어요. 너무 이뻐서 막 감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오는데 뭐가 우직 소리가 나요. 캘리포니아가 지진지대거든요. 지진인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너무 감나무가 무거워서 이 감이 너무 많이 열린 곳에 이 가지가 쭉쭉 찢어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놀래서 막 열매를 따고 가지를 쳐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가지 쳐주는 일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 정욕적인 가지, 세상적인 가지,
너무 물질과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6.25 66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쳐내야 될 절제의 가지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삶 속에 쳐내야 될 가지가 무엇인가가 생각되어지고 그 가지를 쳐낼 것을 결단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절제의 목적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이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실격했다,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당해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실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98년 9월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죠. 서울 올림픽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신가요, 여기? 우리 지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6.25 66주년을 지내면서 참 이 6.25를 좀 경험하신 목사님이 오늘 같은 날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어제 불쑥 들더라고. 6.25를 경험한 분이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신 것 같다. 6.25를 경험한.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 권사님 너무 젊게 봐서 우리 최 권사님하고 김 장로님만 6.25를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예, 막 아기 때 말고 우리 저 뒤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1998년 9월에 캐나다의 CBC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이러한 멘트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인 수치의 날입니다. 그렇게 방송이 시작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 벤 존슨이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의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목에 걸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박탈당했어요. 약물 복용이 달로가 났어요. 요즘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 그 유명한 수영 선수가 또 약물 복용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나 못 나가느냐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운동선수들이 그 순간적인 힘듦, 순간적인 딜레마를 견디지 못하고 약물 복용했다가 금메달을 땄다가도 금메달을 뺏겨버리는 자격을 상실하는 망신을 당하게 돼요.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22년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요. 그 부모들은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삶을 다 바쳐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고 대학교 때 유학을 와서 부모가 보내주는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마약하고 좋은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음주운전하고 그러다 사고치고 환각 파티를 열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막 폐인되고요. 자기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보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저희 누님이 큰딸을 보냈어요. 얼마나 이 녀석이 세상을 험난하게 살았는지 하여튼 험난하게 살았어요. 내가 외삼촌 앞에 가면 외삼촌이 목사고 목회하고 하니까 미국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안정되겠지 하고 보냈어요. 정말 친자식같이 돌봤어요. 뭐 지금은 이제 장년이 됐으니까. 근데 그 녀석도 나중에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촌인 목사의 집에서. 얼마나 제가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심하지 마세요.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학 온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 미국에서 멀쩡하게 나와서 키우는 아이들도 부모가 나가서 돈 버는 사이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제 정말 없는 돈에 또 누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아이를 김평육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는데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죠. 갔다 오면 변해요. 갔다 오더니 이 친구가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 사람이 개조돼 가지고 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 가슴이 뜨겁게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지금도 툭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엄마 아버지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 노인네들을 지금이라도 아프리카 한번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엔 부모가 너무 철없어 보이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사는 게. 지금이라도 삼촌 아프리카 한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애고 어른이고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요.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성도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외적인 것만 신경 쓰고 건물 짓고 목사 좋은 차 사주고 그러면 잘하는 건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차를 빼신 지 2년 반 됐대요.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싼 차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싼 차예요. 한국에서 상당히 비싼 차인데 2년 반 탔는데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겠다고 강사 앞에서 가오다시를 잡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차 바꿔준다고. 그래서 왜 바꿔주냐고 2년 반 된 차를.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저한테 2년 반 된 차는 새 차거든요. 아니 그 새 차를 두고 왜 또 차를 바꾸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이 다 차를 그 위에 레벨로 바꿨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 레벨에 맞춰드려야 된대요. 제가 그때부터 막 속에 화병이 생겼어요. 막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것들을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막 쌍시오 소리가 나오려고 막 그냥 목구멍까지 치 올라왔어요. 지금 그거를 자랑이라고 하고 있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피눈물 흘려 하나님께 헌금 드린 돈으로 교회 건물 짓고 목사 차 사주고 교회 양쪽으로 성장하는데 그 안에서 쓰는 것만 급급해서 선교 하나 구제 하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하는 모습이 구제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살아생전까지 우리에게 자체 성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는 계산 없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뭐에다 쓸 건데요? 저는 목사 사례비 올려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때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 좋겠다,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 제가 감사하게 받겠지만, 선교를 중단하고 구제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물질들을 전략해서 목사를 준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면 제가 나가서 알바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새로운 교회가 1년 된 교회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절제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그 절제하는 감정, 절제하는 생각, 절제하는 행동,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저 바깥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아십니까? 오늘 전쟁 66주년 기념일이 아직까지도 전시 상태예요. 휴전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민족들은 흥청망청 살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위대한 결단이 이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